찬양대가 찬양을 시작해야 우리 한영교회 주일 예배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다리시고 또 그 모든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쁨이 물밀듯 내 마음에 넘친다고 했는데 어떻게 좀 그러시는 것 같습니까? 찬양할 땐 긴장하셔가지고 그 기쁨을 다 감추고 계셨었는데 찬양이 끝나시니까 이제서야 그 기쁨을 표출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서 그 기쁨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숙제 검사합시다. 자, 숙제 검사하겠습니다. 어릴 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숙제 검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숙제 있었어? 숙제 안 해가지고 왔는데. 지난주에 숙제가 있었는데 다 잊어버리셨어요? 네, 잊어버리셨군요. 큰일 났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일상의 삶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로 했잖아요. 설교 시간에 연습도 했는데 설거지 하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 보시면 그 사랑의 그 기쁨이 가득 찰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다 잊고 있었군요. 괜찮습니다. 다음에 또 하면 되죠. 우리 이 자리에서 연습해 볼까요?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시는,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말씀은 지난주에 묵상하신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이때로부터 비로소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기 전까지는 감추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가 어떤 때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로 갔던 그때입니다. 지난주 본문이기도 하지요.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셔서 우상 숭배가 그리고 황제 숭배가 넘치는 그곳에 제자들을 데려가셔서 물어보셨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뭐라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낸 죄송합니다. 그때로부터 비로소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무엇을 나타내셨나요?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비로소 나타내신 것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다 잘 알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신 이후에 비로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십자가 되심이, 십자가를 지심이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을 향해서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요.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와도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우리의 제자됨을 동시에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표징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신 그 십자가요, 제자된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가 뭐라고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바로 이전에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칭찬을 한껏 받았던 베드로였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사탄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베드로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베드로가 생각한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항변하는 일이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그리 말라고 항변하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 당하신다는 그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단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죠. 그래서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항변했습니다. 이 개역개정 성경에 항변하여라고 번역해 놓았지만, 이 항변하여라고 말한 이 단어는 항변한다는 뜻보다는 꾸짖다라는 의미가 더 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똑같이 어디에 쓰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꾸짖으실 때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변하며 예수님께 이야기한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지금 꾸짖었다는 것이죠. 거칠게 몰아세웠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도리어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사람의 생각일 뿐이었던 것이요. 베드로는 자기의 기대와 어긋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노해서 격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베드로 자신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라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셔야 맞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모든 제자들은 이제 높은 직위에 한 자리씩 주셔야 옳았습니다. 이제 3년 고생 다 끝내고 이제 행복이 시작되어야 할 그때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말씀하신 것이죠. 가당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기대와 완전히 어긋난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거부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꾸짖었던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의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일, 사람의 방식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방식은 베드로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이옵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사실 가장 잔인하고 치욕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메시아, 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도리어 이 세상에서 가장 참혹한 형벌을 받으시겠다고 결단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셨지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주로 칼을 꺼내 들었다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백성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려 든다면 이 땅에 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칼을 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이 되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을 하셔야 할 분이신데 도리어 심판을 받으셨죠. 그리고 하늘 영광 다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얻게 해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비추어집니다. 인간의 시선으로는요 십자가를 지는 일은 치욕이요 패배일 뿐이었습니다. 일부러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당연히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기에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에 죽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 이 사랑을 어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베드로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우리라면 이해가 가십니까?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죠.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그것뿐이에요. 우리가 뭐길래요? 우리가 뭐길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십니까? 그 위대한 사랑, 그 위대한 희생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에 감사할 수는 있죠. 왜 그렇는지 우리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저 감사로 받을 뿐이에요. 우리가 감사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이해할 수 없지만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지만 그것 가지고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어찌 구원의 기억이라도 말할 수 있느냐 말이죠. 구원의 구자가 아니라 구원의 기억이라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십자가의 은혜에 오직 감사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전부예요.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전도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헌금도, 우리의 봉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감사에 대한 응답일 뿐인 것이죠. 십자가에 대한 감사요, 십자가에 대한 응답의 표현일 뿐입니다. 절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 잘 드려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며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오로지 한 가지,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십자가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를 보고 말씀하지 마시고 주님 함께 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십자가는요 우리도 지고 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는 우리도 지고 가야 합니다.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 형벌에 처해진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매달린 십자가를 스스로 짊어지고 형장을 향해 걸어가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매달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릴리 언덕을 오르셨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듯이 예수님을 따라오려고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자기에게 걸맞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우리 대신 십자가 지셨으니 우리 소풍 가는 듯이 그냥 가벼운 마음 지고 예수님 따라 나서면 될 것 같았는데 아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나서라고요.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는요, 우리를 구원에 이끌어가는 그 표상은 되지 못하지만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오직 구원을 받지만 우리의 사명을 위하여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나의 십자가가 부여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두 제자된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십자가가 부여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는 구원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이라면 우리의 십자가는 사명인 것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주님의 제자된 자로서 믿음의 길 걸어갈 때에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걸맞는 우리만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베드로의 십자가가 있고 바울은 바울의 십자가가 있고 다윗은 다윗의 십자가가 있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아니기에 아브라함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진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바치라 말씀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우리는 바울이 아니기에 바울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진 않을 것입니다. 우리로 돌맞아가며 감옥에 갇혀가며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또한 우린 베드로는 아니게 베드로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시진 않죠. 내 양을 먹여라 말씀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십자가를, 우리만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무겁습니다. 십자가는 힘겹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우리를 믿음의 길을 걷게 해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내 판단과 내 의지를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그저 부인한다는 그 단어가 그냥 내려놓고 가지 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말하는, 강력하게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이 부인한다는 뜻을 예수님께서 어디에 사용하셨냐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실 때에 부인한다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강력하게 자신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의지를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의지하여 주님 맡겨주신 그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 나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몇 해 전에 계획했던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많이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겉으로는 평소처럼 많이 웃고 다녔지만 속으로는 참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죠. 평소에 어려움이 닥쳐도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굳게 걸어가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말해왔는데 정작 제 자신이 그런 상황이 되니까 주님 붙들고 간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광야에 혼자 내버려진 것 같고 아무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긴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긴 하나? 야속한 마음이 가득했지요. 그런 마음으로 몇 달을 지내다가 어느 날 마트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데 아이들에게 물어봤죠. 먹고 싶은 게 있냐고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 아빠가 사다 줄게. 그랬더니 큰애는 브라우니가 먹고 싶다고 하고요. 작은 애는 맥스봉이 먹고 싶다고 해요. 브라우니는 초코빵이고요. 맥스봉은 소세지, 좀 두꺼운 소세지가 있어요. 그거 먹고 싶다고 해서 흔쾌히 사다 주겠노라고 하고 마트를 갔습니다. 아내와 마트에 가서 이렇게 장을 보는데 브라우니는 안 팔고요. 맥스봉은 있기는 있는데 한 이 봉지 채로 팔아서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거를 살까 말까 들었다 놨다 하다가 그냥 내려놓고 왔습니다. 내려놓고 와서 아이에게 브라우니는 안 팔고 맥스봉은 너무 비싸니까 그냥 집 앞 편의점에서 하나 사주겠노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되었는데 아침에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교회 집사님으로부터 온 전화였는데 자신이 어제 저녁에 마트에 갔다가 장을 보다가 제가 생각이 나서 몇 가지 장을 봤대요. 그러면서 주차 그 봉사부에 있는 주차 그 타워에 맡겨놨으니까 주차관리실에 맡겨놨으니까 그거 가져가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받고 주차관리실에 가서 그 상자를 들고 집으로 와서 꺼내 보는데 그 맨 밑에 맥스봉이 있더라고요. 어저께 들었다 놨다 했던 그 맥스봉이 거기 있었어요. 그 집사님하고 저하고 아주 멀리 살거든요. 그 집사님이 본 것도 아니었을 텐데 그 맥스봉이 거기에 있었어요. 너무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전화를 한 통 또 받았습니다. 매제한테 온 전화였는데요. 1년에 한두 번 만날까 말까 한 매제였는데 어느 날 그날 갑자기 저를 찾아왔어요. 잠깐 앞으로 나오라는 거죠. 나가봤더니 손에 봉투를 하나 들고 있는데 거래처에 왔다가 거래처 옆에 빵집이 있어서 빵을 하나 샀다고 하면서 아이들 갖다 주라고 저를 건네주고 그냥 오토바이를 타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 봉투를 들고 집으로 와서 이렇게 펼쳐봤는데 그 안에 브라우니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브라우니를 주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서 펑펑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주님 없는 것처럼 주님 믿지 못했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펑펑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로,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로 너무나 행복했던 거죠. 시편 37편 23절에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아멘. 저는 저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저 혼자 지고 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주께서 다 보고 계셨고 주께서 붙들고 계셨던 거죠. 우리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요, 우리 혼자 지고 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혼자 십자가 지고 가서 그 무거운 십자가, 그 치욕의 십자가, 그 고난의 십자가 너무 무겁다고, 주님 혹시 보고 계시냐고, 주님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말하지만 아니요, 더 이상 걸어갈 수 없다고 낙담하고 있을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 계속 걸어가라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십자가를 결코 놓지 않을 것입니다. 무겁지요? 당연합니다. 왜요? 십자가니까요. 치욕스럽지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갈 것입니다. 왜요? 이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당당히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제자이기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기에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십자가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모두는 우리 십자가를 맡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십자가의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지고 가는 이 십자가는 그 어느 누구도 지고 가고 있지 않는, 나만이 가지고 가는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각자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주인공이기에 결코 죽지 않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죽는 거 봤어요?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아요. 왜요? 주인공이니까요. 주인공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인공이니까요. 주인공은 종국에 승리하실 겁니다. 왜요? 주인공이니까요. 여러분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주인공이라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그 십자가 짊어지고 여러분 구원의 삶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셔서 당당하게 믿음의 길 걸어가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이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우리의 제자됨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 십자가 믿음으로 의지하고 맡겨주신 그 십자가 믿음으로 짊어지고 걸어가서 우리의 구원의 승리로 가득한 그 기쁨이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아둔한 마음으로 항변도 해보고 부인도 해보고 거부도 해오며 살아갔던 베드로와 같은 저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힘입어 맡겨진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전부 부인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 당당히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교만하고 어리석은 편견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께서 붙잡고 끌고 가시는 대로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어깨에 맨 십자가가 무거워 지쳐 힘이 들 때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 만나게 하시고 그 은혜에 힘입어 기쁨으로 그 십자가 넉넉히 지고 가서 구원의 여정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구원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